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4절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혹은 형제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그 말,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울의 매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매임에 대한 해석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의 처지가 녹록치 않습니다. 바울은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결국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된 거죠. 사실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와 만남이 있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 바울의 대적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그들의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내부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당한 거죠. 아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봤던 율법주의 유사복음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급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결례를 행하게 하고 또 머리까지 깎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유사복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고보 장로지요, 예수의 젖동생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하고 또 머리도 깎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주의적 유사복음에 잡혀 먹힌 것도 화가 났을 것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장로의 이 타협안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상황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혹은 이런 계획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봐야죠. 바울로서는 사실 역부족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개혁은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이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도 안 되는, 예수도 쫓겨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빼서 로마로 옮긴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진이기는 한데 정작 바울은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나마 바울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혹은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바람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까지 오는데 약 3년, 그리고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이 약 2년,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잊혀져가는 옛사람이 되는 거죠. 잊혀져 갈 뿐 아니라 그에 대해서 혹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5년여의 그 매임의 시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 바울을 돕던,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바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더러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디모데조차도 바울의 매임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해석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가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하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바울의 매임이 5년이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잊혀져가는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된 겁니다. 꺼져가는 불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란 말이죠. 정작 복음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했던 바울은 꺼진 불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꺼진 불로 보이는 바울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바울은 그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됐고, 따라서 자기의 그 해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설득하심에 따라 그의 매임이 해석이 된 형제들이 그 주변에서 강렬하게 그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상당수의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나니까 담대히 그 말,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조인 거죠. 반전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한 절 건너뛴 그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절을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문장에 쓰인 단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이란 말부터 보죠. 투기는 말 그대로 시기 질투를 말하는 거고요. 분쟁한다고 하는 것은 싸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싸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시기와 싸움, 그 앞에 붙은 전치사가 있는데요. 요거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싸움 때문에 혹은 그것이 동기와 배경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이 시기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바울에 대한 시기와 바울과의 경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경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에게 싸움을 거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또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경계하라는, 조심해야 된다는 바울의 의도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17절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툼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경쟁 혹은 야망, 야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나온 행위라는 거죠. 이기고 싶은 겁니다. 바울과 견주어서 이기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의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이다.
그 괴로움을 더 주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 요 나의 매임, 요건 앞에 나왔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꽉 조이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두어 놓고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들어 올리다. 혹은 깨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을 들어 올리는, 그것을 충동시키는 이런 뜻인 거죠. 자, 하지만 바울이 이런 괴로움, 이런 압박감을 갖고 있다, 혹은 그걸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그럴 생각으로 생각하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 주어가, 이 동사의 주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라는, 그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압박감을 끌어올리려고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바울이 그들의 의도를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자신의 매임이 해석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한 그 믿음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설득이 아니면 그들의 의도처럼 바울은 압박감이 차올라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부사가 하나 등장했는데, 순수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을 표현했다는 것은 상당한 강조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놈들이라는 겁니다. 고로 조심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내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심의 발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속기 딱 좋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따 결론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복음 앞에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자아, 경쟁심, 야망, 야심, 이걸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미래일 수 있단 말이죠. 적어도 나는 이 사람한테 질 수 없어. 이 사람만은 이겨야 되겠어.
자, 그런 경쟁심이 때때로 나를 일어서게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쟁심, 야망, 때로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대단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경계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내칠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저의 추측 혹은 억측일 수도 있는데요. 바울 역시 이들을 보면서 마치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듯 측은함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심지어 심판을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일이란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18절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조인 거죠. 이 시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 사람들과 대조란 말이죠. 자, 여기에 이 착한 뜻으로 이렇게 번역한 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도키아, 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유도케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뜻은, 도케오는 생각하다, 자기의 의견을 갖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의견, 완성된 생각, 그러니까 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 택한 착한 뜻, 이 번역은 그냥 착한 번역입니다. 이건 위의 생각, 하늘의 의견, 완성된 인식,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땅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 하늘적 알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 그런 하늘적 알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위의 생각, 이 하늘적 암, 이거는 앞절인 그 14절에 나왔던 그 상당수의 형제들이 바울의 매임을 믿었다,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적 알미 믿음 아닙니까? 자, 그 위의 것, 그 하늘적 암, 이것으로부터 혹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착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진 16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문은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사랑이 아닌 거죠. 내게 찾아온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절의 그 착한 뜻, 유도키아, 위의 생각, 하늘적 암, 요거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수한 동기인 거죠. 내게 찾아온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게 바른 거죠. 이게 순수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아가페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가페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 문장을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복음의 변증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아가페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과 그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 두 연결고리에 있어서 좀 어색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아가페를 끌어냈다는, 아가페를 작동시켰다, 이런 지금 문맥이란 말이죠. 바울을 믿게 되었으니까 아가페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내가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자, 이 문장 원문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분사 구문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여기에 이 분사 구문은 이유와 혹은 원인을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아가페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알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 요거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요거는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다, 어떤 사실을 알았다. 깊은 영적인 알미 아니라 봄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굳이 설득당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아는, 보면 아는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도 원뜻은 갓난 아이의 누운 상태. 그러니까 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바울은 극단적인 수동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1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표현할 때 특히 복음과 자신이 연결될 때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길게 설명드렸지만 자기의 매임은 복음의 전진에 섰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매임이 복음을 전신시켰다, 진보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는 것, 여기 이 자기가 복음의 변호를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아는 것, 요 말을 할 때도 기노스코, 요 동사를 쓰지 않고 에이도. 그리고 앞에서는 복음의 전진, 그 복음이 자체의 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는 기노스코, 깊은 알미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서 구분해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위의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무한 높음으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 낮음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또 자신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자기가 정확히 보이는 거란 말이죠. 바울,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 빌립보서 3장에도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의 삶, 그러니까 뭐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롭고 또 정결한 삶, 그걸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그 형편없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걸 배경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화란 말이죠.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죄를 보면서 그분의 자비만 바라는 그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성화란 말이죠. 자, 마지막 18절로 갑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좀 까다롭고 혹은 깊습니다. 이 시기와 경쟁심으로 순수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자,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울인데, 여기 이 18절, 뭐 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서는 그런 문맥과 어울리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비판의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대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칠애와 참, 거칠애와 진리의 대조가 등장했습니다. 이 거칠애는 앞에 그 순수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요걸 받는 말이고, 참으로, 진리라는 말은 아가페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받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모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말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가페로 말하는 자들도 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랍니다. 자, 맞는 말인데, 그런데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그 전하는 동기가 불순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동기가 나쁘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 불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지 참 혼동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과연 이런 결론을 냈을 때 주변의 형제들, 동역자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반응을 갖게 될까?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저는 충분히 바울이 이것을 고려하고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이 중립성 혹은 모호함, 이 중립적인 생각, 이것은 바울의 그의 목회의 많은 경험과 혹은 깊은 묵상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투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과 이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 몰아내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불순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발본 세곤에서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법기관도 아니고 뭐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아닌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서 끝까지 십자가의 원수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 그들을 잡아 처리하자? 그들을 처단하자?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하자는 취지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까지 담아놓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의 복음관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말한 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확신은 설득당함이라고 그랬죠. 믿음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기가 할 일, 이게 잘 정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 번역 나쁘진 않은데 원문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란 지금까지의 앞에 그 모든 그 내용을 받는 말이니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믿음 혹은 해석,
매임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나는 기쁘다. 바울이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반복된 이 두 번째 기뻐한다. 요 동사는 물론 같은 단어인데 미래 시제이면서 수동형을 썼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당할 것이다. 기뻐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기쁨을 주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기쁨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본질적인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재미인 거고 즐거움인 거겠죠. 우리는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쁨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 설득당함,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설득당한 자, 해석이 되는 자,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